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예수를 사랑해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그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 공부 시간에 이 광고를 했어요. 퀴즈를 내는데 잘 맞추면 배추님이 왔다 갔다 할 거고 틀리면 뺏을 거예요, 다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맞추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15장에서 아까 읽었죠? 언제 예수에서 뭐 하나씩 갚아? 하나씩 정립해놨어요. 마이너스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 읽어보고서 계속 읽어보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로서 무엇을 요구한다? 사랑을 요구한다. 자, 정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의 열매를 요구받고 있을 것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 땡, 두 건. 빨리 말해. 땡, 두 건. 물었는데 안 말해. 여러분, 첫사랑이란 거 해봤죠? 나도 해봤어, 열렬히. 내가 새벽밥 먹고 첫사랑 때문에 저녁 때까지 버스 타고 가서 괜시리 만나고 다시 올라오니까 차가 없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이게 지금 43년 살았어.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해봤잖아요. 정말 그때는 가슴에 활활 불이 타올라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볼수록 왼수야. 그죠? 보면 볼수록 왼수라니까 뭐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물어보면 별로지만 여자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다 듣는 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격동이나 동정 혹은 연민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지. 거짓말 같아요. 하지요. 하긴 하지요. 그죠?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만? 말로만. 속으로는 비워 있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15장에서 이야기가 포도나무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둘이 동시에 했는데 아직 말 나쁘면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가위 하면은 땡! 틀렸어. 경조사들이 그래도 땡! 늦었어. 하나 깎아줄게. 두 건에서 한 건으로. 빨리빨리 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사랑하라. 여러분, 타락하여 이제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타락했어요? 죄로 타락해서 타락했던 우리가 나만 사랑했던 내가 이 죄인들인 내가 원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 근데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우리의 목적의
그리고 삶의 목표고 지향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창조의 목적 안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순종이고 그게 나의 부인이고 그게 나의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듣기는 잘 알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 순간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언제 내가 그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체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나만 안 되는지 여러분은 다 해야 되는데 나만 믿음 없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나는 되는데 아이고 이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보일까봐 우리 솔직히 해주자고. 솔직히,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됐죠? 그죠? 그치? 그래. 자, 이거 안 된다고 답했으니까 하나 치는 거예요. 주여. 거짓말 아니라니까. 저 잔뜩 받고 왔어요, 여러분. 아까 갖고 왔다니까 내가. 아까 하나 깔 거 있지? 깔고 내려야지. 깔고 내려야지. 그냥 내놓고 있다가 또 왜? 한번 줘놓고 오늘 내가 많이 시험적이 은혜 떨어지네 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사랑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아깝거든. 뭐를? 내 사랑을 준 것이 아깝거든. 안 그래요, 그래? 어려워? 어렵긴 뭐가 어려워? 지금 모양으로 보였잖아. 내가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내가 제일 뭐를 사랑할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사랑해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머리. 머리. 근데 내가 그 사랑하는 걸 줬어. 근데 주고 보니까 얼마나 아까워. 환장하거든. 속으로 지금 돌 뺏으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 뺐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의 잣대나 심판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가끔 한 번씩 정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데 써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 심판대에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은 진짜 뻔뻔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죄인을 어디에만 박았다?
교회 어디 교회에 있다 같은 교자니까 교도소에만 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교자지만 교도소가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원망하며 특이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치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불의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요. 5만 원씩 줘야 되겠는데? 단체로 했으니까요. 깎아서 만 원씩 주세요 세 사람한테. 사랑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돼. 네. 우리가 전도하자, 그죠? 전도하는 데 가서 막 붙이고 올까봐 겁나잖아, 그죠? 올까봐 겁나. 내가 사랑 못 받을까봐.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네. 이게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성취의 방법 또한 무엇이다? 사랑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알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실천. 알았으니까. 근데 제일 실천 안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만 이 사랑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항상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선물이에요. 이게 완전히 구별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너희도 너희가 서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할렐루야. 내가 성경 읽었지 무슨 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 너희라는 말이 들어가죠. 제한되어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가요 싹 보고 있다가 누구를 팔러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러 싹 나갔어요. 싹 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굳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 왜 그랬을까요? 퀴즈. 빨리 읽었잖아. 몰라? 세 건이야.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사랑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라? 제외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사랑하라 명령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먼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말씀 알을까 모를까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부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님에게 넘겨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들일까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과연 하느냐는 거예요.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경을 그들을 가르쳐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잘 하다가 상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네? 오, 그렇지. 아까 3개 중에서 한꺼번에 내가 3개 다 까고 하나 줄게. 와우. 안 들어. 와우. 빨리 먹어. 와우. 또 떨어뜨리면 또 못 받아. 와우. 우리는 안 들어요.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 그냥 한 번만 그런데 자주 그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이것을 아는 이들은 비록 지금 계속해서 옛 것이 옛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옛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려요. 거룩한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죄는요 혼자 지으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지 누군가 하나를 더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그러니까 죄에서 이거 범죄하는데도 공범들이 항상 있잖아. 공범. 죄라는 거 공범을 항상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저도요 옛날에 무슨 저기 하면 꼭 친구들이 유혹을 해요. 죄의 자리. 근데 그래도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안 끌려갔어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멘.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쫓아 살고자 결정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불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려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선언.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감싸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는 자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에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안에서 이 말씀의 내용은 몸으로 체감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 모든 삶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요? 여전히 누구만 사랑해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무엇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잘 몰라.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내 고집을 얘기해, 내 경험을 얘기해, 내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얘기해. 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오라. 내 생각이 다 오라. 그러면서는 또 돌아서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후회 기도를 한다는 거, 후회를.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면서 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나는 왜 맨날 이럴까? 후회하는 거라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난 왜 맨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고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전도사인데 왜 나는 맨날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자지? 어떤 때 괴로울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는 누구를 지금 쫓느냐 찾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내려놓는 것이냐 그것이 사랑이 있음에 감염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나 없나. 우리는 자기 부인 속에서 한 발 더 누구를 사랑한 자로 하나님의 이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한 자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은 사랑하고 싶지만 입은 사랑하고 싶지만 머리가 사랑을 안 해요. 머리가. 그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누굴 아니? 우리는 누굴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할 수 없어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미움 속에서도 다툼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완전한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완벽한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완벽한 것 같다니까, 나만.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라.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여러분들이에요. 완성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순간, 믿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완성된 우리가 계속 세상 것 가지고 완전해지려고 자꾸
자꾸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더 목숨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뭔 얘기하냐면 나의 잘못된 나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얘기하면 저도요 어디 가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기도 잘 못한다니까. 뭐 한다? 남들은 기도한다는데 저는요 흥건하게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서 기도할 것 같죠? 가서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근데 여러분들한테 믿음 없는 거 보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도 그 학교 교수고 여기 강사로 섰는데 믿음 없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이야기 이거 말하는 거 다 뭐야? 뻥이야 그럴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안 그런 척들 하고 앉아있네. 믿음 있는 척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근데 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뭐냐면 나의 잘못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자 여기 문제 어떻게? 아까 점진적으로. 오이 아까 하나 까준 거야 이제는. 이제 재물이 아까 하나 넣고 아까 받아야 됐었는데 아까 하나 전국대 있잖아요. 딱 그 점진적으로 봐. 요게 교육의 효과야 효과. 그치? 아까 낮에 한 그 말씀으로도 딱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무릎 꿇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지키는 진짜 행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편 기자가 입만 열면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아멘. 근데 율법이 얼마나 즐거운 게 아니라 얼마나 율법을 괴롭냐는 거예요. 율법이. 오늘 15장이 말하는 이 열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소속이라는 그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온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은.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사랑 잘 못해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여 학장님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해요.
우리 단장님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을 친구로 삼았고 이런 분들과 같이 목회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뭐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린 자는 뭐야?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가장 힘이 없는 자고 그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질 때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 반대로요 미움을 내어놓는다니까요. 미움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쓰도 제일 먼저 김 목사님 딱 했는데 이거 하나 주는 거야. 응. 시동은 말고. 아 싫다고 했어. 저걸 흘려버렸어. 나 싫다. 자. 아 목사님. 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자 시험들은 다 써. 목사님 시험 들은 거야. 뭐 그 정도는 뭐 시험은 들으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다. 시작. 18절부터 시작. 19절로 갑니다. 아, 목사님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는 죄끼리 사랑합니다. 죄는 죄끼리 사랑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죠? 죄는 죄끼리 사랑해요. 세상은 죄는 절대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에 넘겨져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자랑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죄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미워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미워한다라고 우리도 함께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미움을 당하는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창피당할 때도 있어요. 있잖아. 그죠? 꼭 어떤 때 가장 많이 창피당해요. 어떤 때 가장 창피당해요. 내가 실수하고서 실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실수하다 보니 어때요? 꼭 뭐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니까요. 정죄한다니까요.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제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내가 그 판결에 올라 있구나 라고 우리는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와 다른, 우리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울릴 수 없어요. 어울려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더 쫓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그들의 야망이 내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나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내가 더 앞장선다니까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리는, 우리의 방법은 달라야 돼요. 달라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을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방법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세상으로부터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의 원리를 더 사랑한다니까. 힘의 원리를 더 사랑해. 그 중에 그 힘의 원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신사임당을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까 세종대왕을 싹 바꿔서 신사임당을 바꿔서 세종대왕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요. 사단은요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우리는 거울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것을 포기해보자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보다도 훨씬 매력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매력 있는 것이 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오셔서 그런 세상의 힘들이 얼마나 더 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힘을 어떤 때는 뺏어버리기도 하죠. 그죠? 어떤 때 뺏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간다? 뭐 제일 먼저 무엇을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어? 뭘 걷어간다? 건강에? 어? 누가 그랬어? 물질이라고? 사모님 그랬어? 목사님 재물, 물질. 가위바위보? 뭐니? 가위요? 아니 누구세요? 아 끝까지 쳐주세요. 그 물질에 그렇게 욕심을 낸다 이 말이지. 요거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죠. 이렇게 날려. 저녁에 돈보다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물질을 뺏어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찌질이 말한다니까 그 조금 많이도 없어요. 조금 있었어. 싹 진짜 여기 우리 저기 목사님이 잘 알아.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을 정도로 싹 걷어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탁 되면 또 그나마나 조금 목걸이에 포도치처럼 풀칠 정도 하게끔 만들어져. 또 그러다가 또 조금 저기 하면 저기 안다니까 신승희 목사님이 잘 알아. 또 싹 걷어가. 제가 경험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힘들을 싹 빼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엎드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뭘 그 다음에 건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죠? 학장님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공부할 때는 교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꾸 왜 그 숙제 오라니까 안 와. 저기 저 학생 그냥 숙제 안 와가지고 해놓고서는 싹 빠지잖아. 안 된다니까요. 강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소설이 어디 되어 있어? 둘로스 이로삼 선물게 되죠. 그죠? 담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살아서 여러분 무엇은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하고 1000번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랑이 어떤 저런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사랑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내 영혼을 죽이느냐 내 영혼을 살리느냐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무슨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저준 은혜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동정하듯이 한다니까요. 교회도 다려주는 거예요. 예배도 할 수 없이 내가 참여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줘도 돼요. 참여 안 해도 돼요. 억지로 안 나와도 돼요. 억지로 안 나와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억지로 나와주면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나오면 누구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안 나오면 누구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손해야 내가. 우리 교회에요 5살 먹은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일평생 그 아이들은 13살 먹은 애도 일평생 예수 믿은 아이들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은 아이들이에요. 5살 먹은 우리 성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안 나오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걱정하죠? 그건 내가 걱정이거든. 왜 아파요 오늘? 아니 안 아파요. 목사님한테 나 거기 괜찮다고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못 나오는 날. 또 왜 못 나왔냐? 그럼 아빠 때문에 못 나왔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아직 아빠 말 들어야 돼서. 그 말에 그 아이 말이 맞아 틀려요. 그 아이 말이 맞아. 아빠 말 들어야 되니까 못 나온 거야. 목사님이 말 듣고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닌 나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일을 중심으로 한 그 세상,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모두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유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가짜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만족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충족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나는 뭐 목숨 여러분 아니에요. 다 내 만족 위해서 자식 사랑한다니까요. 내 만족 위해서. 나도요 자식이 둘 있고 손자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내가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것이 안 드러낼까봐 하는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열받을 때 많은지 아세요? 자식들? 막 어떤 때 옛날 같으면 막 우리 애들은 20살 넘어까지도 저는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20살 넘어가는 처녀들 되니까 못 들어갔더라고. 근데 지금도 아빠 무서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해서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차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사랑을 받은 그 자식들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뭐 해야 돼? 보답을 해야 돼. 안 할 것 같죠? 응?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들 얘기하죠. 그죠?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조심하세요. 반드시 내가 내 아들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 우리 딸 가진 사람들은 좀 나, 그죠? 아들 가진 딸딸이 아빠들, 딸딸이 엄마들 좀 낫다니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내 자족에 묶여 살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뭐 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나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잡고 있어요. 언제나 우주 만물은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중심으로 맨날 돌아가니까 목사님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야. 내 마음도 있는데 13년 동안 평생을 예수 믿은 성도님 말씀 내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구제나 선행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선행 앞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욕해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와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만 조금 하면 자꾸 날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뭐해서 교회 다녀줘서, 내가 뭐해서 예배 들어줘서, 내가 뭐해서 헌금해줘서, 내가 뭐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15장 읽어봤죠? 15장 읽어봤죠? 거기 써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자, 빨리 찾아요. 거기 써있다니까? 자, 빨리 찾아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봐봐요. 거기 써있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다? 써있다니까? 16장 한번 읽어봐봐요. 16장 빨리 읽어보면 써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내가 뭐 할게, 이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교회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는 뭐라 했나? 나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만이, 은혜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내시기, 받은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눈물 모두 다 아팠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나 세상을 보면 별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고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좋게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적게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꿈나무가 벌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주님을 오늘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승리하려고 간구하십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주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오고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도 봉사기를 너는 아버지의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고 충만해져서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베풀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수님 모든 걸 아버지 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섭하소서. 불러 샘물교회를 축복하시고 불러 샘물교회가 주님 이곳에 주님이 세운 목적이 주님 주님을 더 증가하며 더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 나팔수로서 주님 이 개봉동 일대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이 둘러 샘물교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주님 모든 자들을 살리고 남음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샘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홍기도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하나님 주님 앞에 피와 같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무엇을 얼마든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드린 손길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손길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둘러 샘물교회와 둘러서 이런 찬 신학교가 아버지 더 넘치고 더 넘쳐서 오아시스는 먹고 쉬는 데입니다. 이 샘물을, 이 말씀을 이곳에 오신 모든 영혼들과 찬양을 통하여 모든 자를 살리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합니다. 어쨌든 2차, 우리 작년에 1차하고 올해 2차 전도 도움선회가 마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 없었고 사모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줬으면 못했을 건데, 그리고 광주교회 박수 한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좀 더 협력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지는 우리 이제 예배 축도 끝나고 잠깐 기도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지금 18분이니까 먹을 것 어차피 8시 반 돼야 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10분 우리 일단 축도 먼저 하시죠. 축도 하시고 강성을 축도 하시고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로선 찬양 선교단 이해와 각 둘러서 이로선 찬양 신학교 이해와 샘물교회 이해와 방주교회 이해 등 각 섬기는 교회 이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자하고자 하는 각 목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